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영적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모든 삶의 자리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하루 와서 한 30분 설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내가 왜 요즘 이렇지? 내가 왜 요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지? 원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묵상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나도 모르지만 회복시키시는 그 만지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3월 큐티집에 제가 칼럼을 썼어요. 제가 여러분 읽으라고 얘기 안 할래요. 제가 쓰면서 무슨 생각했냐 하면 성도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꿈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요즘 부동산 얼마니? 얘기 나누기 전에 오늘 아침에 출애굽기 읽었니? 이렇게 말씀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부동산은 올라갔다 내려가요. 내려갔다 올라가고 여러분이 언제 그게 일어나는지 날짜만 모를 뿐이에요. 근데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걸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찬양이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안이 다 음악을 하잖아요. 참 그래서 굉장히 저희 어머님 꿈이 뭐냐 하면 저희 온 가족이 모여서 음악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저희 형제들은 아직까지 퀘스천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무슨 음악회를 할까? 근데 잘하는 음악회는 잘 몰라도 전 찬양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하는 데는요 돈이 들지 않고요, 공연장이 필요 없고요, 찬양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입에 하나님의 멜로디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어디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할 때 주신 은혜를 제가 설교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간증했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찬양은요 5개 문이 열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찬양은요 주저앉아 있었다가 일어나게 하시고요, 찬양은요 내 죽었던 영이 다시 회복되며 여러분 에스겔의 말씀처럼 뼈에 살이 붙고 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목요 기도에 좀 함께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렸는데, 지난주 그저께죠, 청년들이 막 이만큼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냐? 아니라고, 한번 해보려고 한다고. 언제까지냐?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기도 응답은 빨리 오면 좋긴 하겠지만 너무 빨리 와서 기도의 자리에 못 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시간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로 살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걸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함께 할 때 힘이 나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일 때 힘이 나요.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교회 20%, 여러분 30명이 앉아있을 때 예배 드리면 제일 먼저 힘 안 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목사예요. 그냥 설교 비디오 테이프 틀고 싶어요. 어떨 때. 물론 제가 목요 기도에 한 명이 오든 안 오든 지금까지 제가 45회 콘티를 짰더라고요. 45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요 기도회를 진행해 왔고, 한 명이 와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고기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모여 있을 때 각자에게 주신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눌 때 내게 주저앉았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내게 힘들었던 자리를 누군가의 간증으로 다시 일어나는 일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목요일에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가 이미 콘티를 짜고 하나님 앞에 매일 찬양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있어요. 목요일에 오시면 들을 거예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감사를 회복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할 거예요. 감사 그거 뭐 할 수 있지. 천만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에 이렇게 잡았다가 바꿨어요. 원래 잡은 제목은 이래요. 감사는 아무나 하나. 아무나 못해요. 해보고 싶다고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고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 보면 감사가 회복되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살아나면 그의 삶에 감사가 채워져요. 내가 너무나 아무것도 없어 라고 보였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시면 그때 감사가 입으로부터 나와요. 감사는요, 영적인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영적인 은혜가 임하면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여러분 기도회를 시작할 때 밖에서 인사할 때 하고요, 기도회 마치고 나가면서 인사할 때 그 얼굴 보면 들어갈 땐 후기 인상파였다가 나갈 때 보면 하나님이 그를 만지신 얼굴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얼굴에 웃음이 회복되고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가고 불평이 감사가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눈물이 소망이 되는 자리가 어디냐? 영적으로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는요 어떻게 영적 회복을 통해 일어났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왜 영적으로 회복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나올까? 왜냐하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과 권세와 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문제를 보는 것으로 내가 너무나 허망하고 절망에 빠졌다가 이제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돼요. 여러분 튀르키예에 나온 이번에 있었던 지진 노래 너무나 아프죠. 힘들죠. 보는 우리도 힘든데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인터뷰에서 모든 자식이 다 죽었고 나 혼자 살았다고 우는 장면을 보면 그 슬픔을 헤아릴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그 안에서 또 회복이 됐을 때 우리는 무너져가는 그 건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돼요. 그러면 그 고난 중에도 다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건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읽고 있으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예화로 많이 들어요. 여러분 모세 이야기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난 4장을 출애굽기 3, 4장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내용이 뭐예요? 모세가 불평불만 투성인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해요. 모세야 네가 좀 이스라엘 백성을 좀 구해내야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여러분 그랬더니 출애굽기 4장 10절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주님 죄송합니다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널 좀 써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은 그럴 거예요. 주님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인생이 힘들잖아요. 모든 게 다 좌절되잖아요. 이집트의 왕자였던 자가 광야에서 40년 썩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날 쓰겠다는 게 오히려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주님,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어요. 전에도 그랬고 내가 여러 번 하나님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저는 그래요.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조차 아무런 자존감과 기대가 없는 사람, 그게 모세라고요. 하나님이 여러 번 설득해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 손을 한번 넣어봐. 문둥병이 생겼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낫게 돼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다가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4장 12절 13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말할 수 있게. 내가 너를 가르쳐 줄게.
여러분 그래도 모세는 여전히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해요. 제발 부탁인데 날 힘들게 하지 말고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에게 좀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도 나를 기대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긴 설명은 다 안 드리겠어요. 여러분이 묵상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붙잡고 야훼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갈 때 여러분 모세는요 달라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떨기나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내가 회복하고 나니까 여러분 광야에 나갔을 때 오히려 역전이 일어나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해요. 제가 몇 개만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3절. 여러분 출애굽했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세상에 홍해가 갈라지면 저 같으면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아, 웬만한 이제 또랑 같은 건 그냥 혼자 건널 수 있다. 강을 바다를 건넜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마라라는 곳에 물을 마셨더니 써요. 그 쓴물을 먹자마자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며 불평하기 시작했다. 불평은요 조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 조건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야, 이걸 마실 물이라고 주냐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로 뒤에 16장 2절에 가면 또 무슨 불평이 나오냐 하면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한 하나님이 그깟 이스라엘 백성 먹을 것 책임지지 않으셨겠어요? 바로 홍해 건너자마자 왜 먹을 게 없냐고. 자 2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항의하며 말해요. 여러분 이 항의의 제목이 그 내용이 아주 기가 막혀요. 읽어볼게요.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을 텐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집트에 살 때 그 이집트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그 옆에서 노동하다가 그 얻어먹은 고기로 배를 불렀던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가 억압되고 자기가 노예처럼 일했던 자리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래도 거기서는 그 사람이 먹던 고기를 먹으며 배부를 수 있었다는 걸 떠올려요. 여러분 왜 감사가 어려운 줄 아세요? 내게 지금 하나님이 감사할 만한 조건들이 준 건 보지 않고요, 내게 없어진 것만 보니까 감사가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노예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역사적인 400년 만에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눈에 뭐가 보여요? 아 그래도 그때 한번 먹었던 고기 맛.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그렇게 말해요. 니네 이빨에서 메추라기가 있을 때 너희가 고난을 당할 거다. 산 여러분 모세는 이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10번의 모든 시간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백성을 향해 이렇게 선포해요. 16장 8절이에요.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내리지 않았어요. 만나도 내리지 않고 메추라기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선포해요. 왜?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나니까 믿음의 눈으로 선포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저녁과 아침에 그것을 주실 것이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영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놀라우신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전할 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한 대로 오늘 당신들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보다 당신들을 더욱 높여서 당신들이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당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도 감사가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자손들을 그 땅에 넣으시고 영광과 그리고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볼게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허망했잖아요. 모든 제자가 떠났잖아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넘겼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도 한 명도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십자가상에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곁에 두고 서 있었던 그 한 장면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불평이었어요.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불평하는 내용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16장 21절이에요. 예수께서 예언하십니다.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할 거야. 고난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거야.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 말해요.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에게 대들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 번역에 가장 가까운 rebuke, 예수님 비난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rebuke, 똑같은 단어를 써요.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비난하시고, 베드로도 비난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자기가 왜 여태까지 따라왔는지 예수님 그걸 모릅니까? 왜 갑자기 죽는다고 말합니까? 불평을 쏟아낼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기적, 온갖 기적 다 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의 입에서 불평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베드로가 그 입술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이 회복되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을 때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이 돼서 한 곳에 모입니다. 거기에 세찬 바람과 같이 성령이 일어나요. 2장 4절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방언하기 시작해요. 2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이 너희들이 아침부터 술 먹고 이렇게 헛소리하냐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는데, 유대 사람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이요, 이것을 아십시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23절 24절. 자기가 예수님에게 안 됩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고백을 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해요.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획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기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의 죽음이 절망이고 불평의 이유였고 절대로 일어나면 일이 안 된다고 말했던 그게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며, 그걸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선포되는 자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비참하게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불평했지만,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서게 되니까 감사의 고백이 시작돼요. 뭐가 달라진 걸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드리고, 뭐가 달라진 걸까요? 영적인 회복을 하면 왜 그들이 감사의 고백이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의 영이 회복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고 가장 비참한 죄인들이 죽는 자리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나니까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걸 보게 돼요.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는 거,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오히려 쪽박차고 힘든 삶 가운데 베드로가 그 삶을 본 게 아니라 그 너머에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시작됨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힘이 나요. 여러분, 제가 엘리야 설교할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엘리야가요,
여러분 850명의 아세라 바알 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여러분 갈멜산에서 경쟁하다가 이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광야로 도망가서 뭐라 그래요? 에세스 게누크, 이제 충분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왜 그래요? 승리했잖아요. 아직 패배도 안 했잖아요. 잃어버린 게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절망으로 가요. 왜 영이 회복되면 감사가 시작돼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 나에게 다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와 사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통 가운데 있을 땐 보지 못해요. 근데 영이 회복되면 그걸 볼 수 있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영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게 돼 있어요. 내 삶에 어려웠던 고난과 힘든 시기들을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요.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지. 이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내가 이제 그걸 이해하니,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3절, 주님께서 당신을 낮추시고 굶기시기까지 하고 당신들도 알지 못하는, 당신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4절 5절,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막상 여러분이 불평했지만 그 불평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굶기셨습니까? 여러분을 먹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은 채워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들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은 당신을 그 광야의 40년을 주셨습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려고 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 그의 입술에서 나와요? 영적으로 회복되어 감사가 그의 입술에 있게 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삶을 보게 돼요. 베드로를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도 십자가의 사건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이 너무나 비참하고 힘들었지만 그는요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3장 1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구약의 이 예언이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으로 회복되니까, 아,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그냥 내가 오늘 안 게 아니라 이미 예언자들이 예언한 사건이 이루어졌구나. 그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니까 그때 19절 선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강남 새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변화되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한테 감사해. 너 감사할 줄 몰라. 너 아버지가 선물했는데 너 감사한다고 얘기 안 줘. 이런 분이 있어요. 저예요. 감사 안 하면 갑자기 빈정상해서 주다가도 안 주고 싶은. 그런데 감사는요, 내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고백되는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절 말씀, 골로새 3장 15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예수의 평화가 우리에게 옵니까?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하는 자에게는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의 결론 같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부수적인 것이 될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만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제가 왜 말씀드리고 하냐면 10명의 문둥병 환자, 나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17장에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 10사람을 만나요. 그들이 소리 높여 외쳐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이 얘기가 너무나 길지만 줄일게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달려가다가 병이 나요. 참, 이건 믿음을 보시려고 한 거죠. 달려가다 병이 나요.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한 명만이 자기의 병이 난 것을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려요. 15절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예요. 10명 중에 딱 한 사람이 예수께 감사드렸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나머지 9명은 다시 나병이 걸렸을까요? 아니면 낫을까요? 요거 애매하죠? 네. 저는 그들도 치유받았다고 믿어요. 감사 안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 그 병에 걸리고 그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야기를 썼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병이 낫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병이 안 낫고 세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든 안 드리는 사람이든 그의 병을 하나님이 고치시냐 안 고치시냐가 아니라 그의 병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에 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9명은 어디 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명밖에 없니?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신의 병에서 치유받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세상의 병도 의술이 고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 고칠 수 있어. 그런데 감사로 돌아온 자에게 내가 너에게 확신하며 말하는데 믿음이 너의 영혼을, 너의 삶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이건 세상이 줄 수 없어. 병이 치유된다고 너에게 오는 게 아니야. 네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야. 구원이 너에게 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9명도 깨끗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겐 더 이상 병 난 것으로 인해 예수는 머리에서 지워졌고 다만 그냥 고마웠던 추억으로 될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그 한 명에게는 그의 인생의 영원한 삶을,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놀라우신 역사가 그를 통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는 분이 있더라도 영적으로 회복돼서 감사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만 같이 읽고 마칠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저는 이게 바울이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가장 큰 깨달음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로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어떤 것은 선한 은혜가 되고 어떤 것은 악하게 돼요. 고난은 악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감사로 받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예요. 심지어 죽음도 감사로 바라보면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말씀과 기도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싶어요.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눈물도 감사가 되고 내게 절망도 감사가 되고 내게 있는 아픔도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모든 것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인데요,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고백하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 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우리 일어나서 3절 부를게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의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함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오니, 우리가 정말로 칼씨 장미의 가시도 감사하는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나에게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 결코 주님 안에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마음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주셔서 내가 이 어려운 허무와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아멘.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더 힘들어서 이걸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감사가 입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무와 절망 가운데 저를 두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외침이 있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영으로 회복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신 모든 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셨고, 지금 그것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주신 것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내 입술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먼저 감사할 때 주시는 내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보는 은혜를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이 회복됨으로 감사의 입술이 고백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